겸손히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들 지체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모로코라는 작은 나라에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 수가 2,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피해가 일어나고 있고 피해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속히 복구가 되고 피해자들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 곳에 떨어져 있지만 왜 이 땅 가운데 이와 같은 고통과 아픔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한 번쯤은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돌아봐야 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보니 세상의 끝날 날이 갈수록 그와 같은 기근과 지진과 나라와 나라가 분쟁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고, 어쩌면 지금이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 형편과 상황을 듣고 우리가 지나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복음을 알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예,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요즘 방송도 너무 많지만 드라마가 정말 많습니다. 지난주 드라마 인기 순위 혹시 아십니까? 5등이 우아한 제국이라고 합니다. 잘 모르시나 봅니다. 5등이니까. 2등이 연인이, 4등이 연인이라고 합니다. MBC에. 이제 봤다, 이제. 3등이 SBS의 미운 우리 새끼라는 제목의 드라마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금이야 오기야. 보셨다, 그죠? 감동입니다, 그죠? 그리고 대망의 1위 KBS 제2에서 방영 중인 시청률 무려 23.1%나 되는 진짜가 나타났다 라는 드라마가 지금 1위라고 합니다. 혹시 진짜가 나타났다 라는 드라마를 보신 우리 성도님들 재미가 있으셨죠? 아멘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참 드라마라는 게 그렇습니다. 다음 편이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빠져들게 합니다. 재밌게 보죠.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이 연인이라는 드라마를 많이 본다고 하는데, 이제 끝났다고 합니다. 이제 끝났다고 하는데, 두 사람의 이 로맨틱한 관계, 사랑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루어 가려고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너무 답답하게 만들면서, 그래서 그 다음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이 어떻게 될까? 기다려지다고 합니다. 혹시 오늘 저녁 주말 드라마 보려고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그렇잖아요, 그죠? 또 기다려지고 보고 또 보고, 왜 이렇게 재밌을까? 그런데 진짜 드라마틱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스토리냐고 하냐, 바로 하나님 나라 스토리입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살피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느헤미야로 시작했는데 이제 4장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길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을 선선한 날씨에 가만히 앉으시면 30분만 읽으면 느헤미야를 쭉 읽을 수가 있습니다. 금방 읽을 수 있는 이 느헤미야가 지금 8개월째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스토리가 어떻게 계속 이어질지 참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합니다. 정말 이상한 게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는 겁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도 끝나지 않는 겁니다. 이 역사가 바로 우리가
품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품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았고, 끝날 것 같은데도 안 끝나며 곧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도 않는, 그래서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으나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무려 하나님의 나라가 곧 무너질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던 성도들로 하여금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회복되어질 것이고 새롭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시며, 우리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 중에 있습니다. 무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서 지난 8월 13일 날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민간인이 무려 10,000명 이상이 숨졌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데요. 특별히 그 중에는 어린아이가 500명 이상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간인들 사상자도 있지만 더 많은 사상자를 낸 것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대의 군인들입니다. 러시아는 무려 30만 명의 군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만 명이나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죽은 숫자만 그렇고 우크라이나 군인들 중에서 목숨은 건졌지만 사지가 절단된 군인들이 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는 이런 엄청난 끔찍한 그런 고통 가운데 이제 앞날을 살아가야 될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전쟁이 언제 끝이 날까요? 이쯤 되면 누군가가 좀 포기해주면 좋겠는데 저쪽에서 그만두든 이쪽에서 그만두든 우리 서로 화해합시다 라고 한 번쯤은 할 것 같은데 왜 끝까지 이렇게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계속 되어야 할까요? 아마 서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계속되는 희생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들이 누군가는 이길 것이다 라는 그런 헛된 기대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날이 갈수록 세상은 좋아질 줄 알았는데 날이 갈수록 악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돌아보게 하고 살피게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주위에 여러 무리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계략을 짰습니다. 전쟁이라는 소문을 퍼뜨려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그들이 진행하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멈추게 되니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들을 모면하게 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15절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은 보호받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15절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반대 세력들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건 사실은 없었습니다. 두려워했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항상 공격당했고 항상 어려움을 당했던 그들이 우리가 무슨 힘으로 방백들의 공격을 극복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일을 주셨고 그들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으로 돌아와 각각 일하였는데 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 내려놓고 싶고 멈추고 싶었던 형편과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멈춰봐서 잘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멈추고 있죠, 그죠? 학생이 공부를 멈추게 되면 비전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환자가 치료를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결과가 더 빨리 오게 되는 거죠. 직장 생활을 다니는 사람이 직장을 멈추게 된다면 멈추고 싶지만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성도가 예배를 멈출 수 없는 이유는 예배를 멈추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났으나 이제 전쟁의 위험이 없으니 우리 편하게 지내자가 아니라 다시 멈추지 말고 이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지났다고 결코 멈출 수는 없습니다. 위기 앞에서 분명히 그들이 깨달아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겠구나. 계약을 했습니다.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간고사는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피하면 됩니까? 피하면 F라는 학점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철저히 예습하고 복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시험이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대비하는 것. 그래서 가끔 제가 하는 이야기가 기말 시험, 기도와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야 된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는데 철저하게 더 준비하게 됩니다. 상시 대책을 세우고 비상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비상 대책이야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빠르게 대처하는 겁니다. 비상 대책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비상 대책 능력이 또 탁월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위기의 순간 발빠르게 대처할 수가 있고 상시 대책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험을 앞둔 우리 친구들이 비상 대책은 겐또를 치는 겁니다. 찍는 거죠. 찍어야 되는데 잘 찍어야 됩니다. 찍어도 잘못 찍으면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성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한자 시험을 쳤습니다.
무려 10점 만점에 빵점을 받았습니다. 예, 웃으신 분들은 빵점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공감하시기 때문에 선생님께 되게 혼이 났습니다. 교실에서, 그것도 한자 수업 시간에 혼자 유일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신종식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일어나 이러면서. 몇 점 받았을까? 친구들이 오, 다 100점인 줄 알고 오 이런데 선생님이 빵점 이런, 아이들이 박수 치고 막 정말 기뻐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아이들이 기뻐하는구나. 그러면서 선생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눈 감고 찍어도 반은 맞출 수 있는 거 아니냐, 번호 연속으로만 해도 4분의 1은 맞출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 도대체 어떻게 찍었길래 빵점이 나왔느냐. 제가 잘 묵상을 해보니 제 나름의 방법대로 찍었더랬습니다. 아, 요거는 요거고 요거는 요거고 요거는 요거지. 제가 생각하는 것과 정답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에 그들로 하여금 다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는 그들이 비상대책과 상시대책을 잘 세워서 같은 위기가 찾아올 때에 더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이제 느헤미야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무장시키는 장면입니다. 무장을 시키는데 그냥 칼을 드세요, 총을 드세요, 활을 드세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져갔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맡은 역할과 수행해야 될 일에 따라서 칼을, 한 손에는 칼을 쥐게 하고, 또 누구는 칼을 차게 하고, 누구는 나팔을 불게 하는 각각의 역할과 임무를 그들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부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어진 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그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하게 됩니다. 아, 저는 칼이 싫은데요, 총으로 주시면 안 됩니까? 아, 저는 칼 차면 일하기가 힘드니까 저는 안 할랍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자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인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제안하는 대로 그들은 즐거이 순종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상황이 이어집니다. 전에는 무기를 가지지 않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다해서 수고했습니다. 양손으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전쟁의 위협 가운데에 무기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잘하면은 일과 시간 안에 잘 마치고 저녁에는 푹 쉬고 또 내일을 준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다면, 지금 형편과 상황은 편히 쉬고 저녁에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보내고 그런 차원의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해야 되는 그런 고난의 연속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편과 상황입니다.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가다 경험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보통 노가다는 빨리 마칩니다. 일찍 시작해서 빨리 마칩니다. 그런데 이 일은 밤 늦게까지 해야 되고 또 아침 일찍 다시 이어져
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속히 성벽이 완성되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속히 이 일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이 일이 무너지지 않고 멈추지 않도록 그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니 느헤미야는 자기는 영적인 리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그런 차원으로 사람들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느헤미야는 더 큰 헌신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우리의 옷을 벗지도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병기를 들었다. 일상생활 중에서도 느헤미야는 다른 백성들보다 더 깨어서 경계하며 더 리더로서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 리더로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분명한 비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영적 리더로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느헤미야와 같은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느헤미야와 같은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멈추면 영혼이 죽고 기도가 막히면 몸이 죽습니다. 기도가 멈추지 않는 우리 믿음의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그가 수상궁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응답으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왕 앞에서도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도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항상 그는 먼저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 너희는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했던 말씀이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모여라.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라. 라는 믿음의 확신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팔 소리,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다. SOS, 위급한 상황,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제 곧 일어날 건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뭐 할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중보 기도해야 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을 때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에는 그들이 스스로 전쟁에서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 주셔야만 그들이 승리했던 것이 출애굽 때에 그리고 사사시대에 역사와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이 싸워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오늘 영적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역시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어제 교사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모여서 각 부서마다 모여서 정말 유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교사로서 불러주시고 목장 리더로 불러주시고 식당 봉사자로 불러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를 배우는 원리가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다시 그냥 교인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문 열고 나가면 그곳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떤 역할로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곳에서 교회로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관계를 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과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요소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의 요소들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더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해야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 살았고 내가 훌륭해서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험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극복해야 될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기도와 말씀, 기말입니다. 기말. 기억하십시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시험들을 잘 치루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주신 사명,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삶을 들여 생을 들여 즐거이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